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께서 십자가 모형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 그 나무 짝대기 아무 상관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 형상보다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볼 건데요. 이 십자가의 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 이렇게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자가요, 제가 또 한문을 잘 못 쓰는데 했습니다. 이게 길도자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도라는 표현을 그러면 뭐 길이라 웨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메시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감이 확 이렇게 오시죠? 벌써? 네.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 십자가의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원래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마시는 포도주가 나의 피고 곧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흘리신 구주의 보혈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체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는 이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참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참 능력은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변화, 정신의 변화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변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셔야죠. 그죠? 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A를 하면 B가 되어진다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집착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근본을 치유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오늘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나지면서 사단의 배경 안에 들어가는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참 구원의 증거가요. 이 십자가의 도를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먼저 답이 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딱 내가 묵상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신 메시아로 완벽한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이 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바 된 거거든요, 사실. 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 받아서 믿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도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심. 여러분 어디로부터의 보호입니까? 그냥 악한 자의 보호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지옥 권세부터의 보호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이 것들이 사실 영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실 때,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십자가의 도를 딱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 또 나왔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 또 나왔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십자가의 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이쪽으로 일맥상통하죠. 뭡니까? 결국은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대신해서 행하는 대사고, 우리가 안테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내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시죠? 9절에서 10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냥 한편의 시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렇게도 복음을 설명하고 저렇게도 복음을 설명하고 수고 없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다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깊어진다는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할 수 있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전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느껴도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이치를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다양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그러면 이 사단은 도대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예전 자기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미워한다는 사람한테 이 마귀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한테 안 좋은 사람을 마귀 취급합니다. 맞는 건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귀신이 씌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책은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존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요. 큰 용이 내어쫓겼다. 옛뱀. 정확히 기억나죠? 옛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인류를 거짓말 하나로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그 옛뱀. 니들 알잖아. 그 큰 용이 내어쫓겼던 그 옛뱀. 그 옛뱀 곧 누구?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있어서 제가 꿰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럴듯한 말로요. 그럴듯한 말로 이 사람 말이나 행동으로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요. 내 의도대로 쫙 끌어들이는 행동을 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꿰서 내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것.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요.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꿰는 자라. 오늘 이 본질을 여러분 잘 아셔야 진짜 영적 싸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란 존재고요. 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쫓겨나왔는데 하늘에 공중 무슨 소리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늘에서 쫓겨난 지상에 떨어졌는데요. 이 세상을 표현할 때 공중으로 표현하고요.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아마 사단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자신을 유일하게 낱낱이 쓴 책. 큰 용이 쫓겨나서 정말 세상에 떨어져가지고 천사 3분의 1 끌고 내렸던 그 존재가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거짓말의 아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 사단 마귀의 저희 말로 하면 절대 목표입니다. 사단의 절대 목표. 사단의 절대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린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면 되거든요. 사단은 그것만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네. 진짜 영적 싸움은 이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 그 사단이 육신적으로 다 주는 것처럼 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절대 목표예요. 우리는 그 사단과 마귀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예수께서 완전히 박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완전 박살 낸 그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운다? 우리가 빛을 계속 비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에 집중할 때, 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에 영적 싸움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8절 요한 1서 3장 8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마귀의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비치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네. 두 번째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것보다 그 예수의 권능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누구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서 그 찬양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찬양 아신가요? 네. 그냥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탄의 회당. 옛날 그 전 성경에는 사단의 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존재와 싸울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절대 목표인 그 복음이 비춰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과 싸우는 것이고요. 이 사단의 회당,
이 사단의 회당을 유대인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놨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 맞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회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용 목사님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잖아요. 3단체,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그냥 사단을 숭배한다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나 이런 사단 숭배한다. 이 사단의 회당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벌써 세상을 장악했는데요. 3차 산업 장악했고 4차 산업도 앞으로 장악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 초대교회가 아주 모델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힘 없잖아요. 초대교회도.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유식하면 우리가 얼마나 유식하겠습니까? 우리가 작전을 짜면 얼마나 잘 짜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무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뿐입니다. 그거를 미련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미련한 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도반 전파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2절이죠.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말하는 거 외에는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바울이. 그 유식하고 똑똑하고 예리한 바울이요.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 바울이 보낸 서신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신 고린도전서잖아요. 1장부터 그냥 서론 본론 빼고 결론부터 얘기한 겁니다. 니들 왜 싸워? 싸우지 말고 좀 이렇게 하고 그게 무슨 문제야? 이게 말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결론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사실.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서론 본론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결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결론 얘기 말씀해버리세요. 만나면 예수 믿어. 죽어. 바로 말씀해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얄팍한 저의 그 생각으로는 계산 무지하게 빠르죠. 딱 눈치 봐서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먼저 포기해요. 먼저 포기합니다. 마음속에서. 아니야,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포기하고요. 포기하다니까 그냥 10년이 지나가 버려요. 1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요. 말 안 해도 옆에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옆 사람이 느껴요. 우리 집사님이 행복한 것을 보고 옆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해 하시지?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해봤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졸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자기 말로는 큰 운을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금을 좋아합니다. 이 졸부들의 특징이요. 꼭 이렇게 보이는데 금을 이렇게 막 하고 다녀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공장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아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행복하면 굳이 안 나타내도 돼요. 그냥 보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로 끝났다는 사실이 그냥 느껴져요. 야, 나 그리스도로 끝났어. 나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랑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너무 또 복음을 다른 말로 하는데 또 복음이잖아요. 이 말도 복음, 저 말도 복음, 저 말도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에 깊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누굽니까? 창세기. 그 문제에 언약이 파기된 그 옛사람 있잖아요. 이미 영이 죽어버린 상태 있잖아요. 완전히 끝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죄와 저주의 사단의 손에 있던 그 옛사람에서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옛사람이, 우리 집사님의 옛사람이, 우리 권사님의 옛사람이, 또 우리 청년들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죽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그 죽은 게 아니다고. 뭐라고 여기서 또 말하고 있지, 이 사람이요. 바울이.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뭐 송장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네, 결론. 저번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5분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저희 교회 거의 반 이상 다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김영애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려고 했어요. 내가 번갈아 가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김영애 전도사님 집에 방문해서 내가 캠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다 설치해드리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해야겠다. 근데 전도사님이 손을 딱 그으시다고 저한테 안 돼요. 안 돼요. 딱 그러시더라고. 왜 한 사람이 해야 돼요. 딱 시험에 좀 올라고 했어요. 한 1년간 시험에 거의 안 하는데 이거 한데 40일 집중해. 다락방에 또 아이들 뭐 영어 수업에 또 무슨 목사고시에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있는데 잠이 그럼 나 언제 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 목사님께서 이 말씀 맨날 하시잖아요. 이 말씀. 근데 이게 24가 진짜 24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4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조금만 더 안 자면 제가 이게 진짜 안 잘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조금만. 근데 제가 피드백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면 청년들한테 피드백 듣고 이게 들으면 전사님 그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6시에 예배 드리고
1시간 딱 드리고 기도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깊은 운동, 또 혼자 집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얼마나 좋냐. 근데 어떤 피트 사람들은 딱 키자마자 전도사의 목소리 듣는 순간에 스르르 다시 잠이 오기 시작한대요. 대부분이 누워서 보시는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스르르 다시 그 잠이 든대요. 아까 어떤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뭐라 하셨죠? 전사님 찬양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슬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층간소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확실히 이게 어머니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오늘은 아주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맑고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오늘 어제 안 잤어요. 어제 잠을 안 잤습니다. 네. 다 정리하고 나니까 3시 반인데 이거 1시간 반 자서는 새벽기도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안 잤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성도님들이 아주 미세하게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어떤 목소리.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딱 하나 너무 좋은 점은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복을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역시는 살짝 멍합니다. 살짝 멍해요. 근데 이 행복은 주체가 안 돼요. 왜? 24시 하고 있으니까요. 눈 감았다 뜨면 말씀 준비, 말씀 선포. 감았다 뜨면 말씀 준비, 말씀 선포. 밥 먹고 나서 말씀 준비, 말씀 선포.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거 하려고 지금 모였는데. 전도사님 나 혼자 가야 됩니다. 그것도 저한테 응답이 되더라고요.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하나님 이러다 죽으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24시 하겠습니다. 안 데려가실 겁니다. 안 데려가실 건데 그 정도로 이 새벽 예배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 새벽 예배 때 제가 이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십자가의 도만 이 새벽에 아침을 여는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게 내가 이것만 전파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은요.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그 관리들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나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딱 성령 충만해서 말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거 날아가는 가운데 쟤 미련 정도가 아니고 쟤 미친 사람 아니야?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사드랑 그 왕 앞에서 또 그 법 앞에서 죽음 앞에서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갈 테니까 말하지 마세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이고 밀어내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바로왕 앞에 모세가요. 진짜 밀어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바로왕 앞에 모세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네.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밀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요? 승리자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최후 승리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곳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